자, 오늘은 욥기 끝날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32장부터 보면 되죠? 32장부터. 자, 이제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이제 나타났어요. 엘리후는 새 친구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새 친구들의 생각은 뭐였나요? 인과응보, 욥이 고난받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새 친구들의 주장은 그래서 욥 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들은 다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욥의 새 친구들이 틀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맞는 말이죠. 근데 맞는 말인데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되죠.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해요. 그게 이제 우리 잠언에 보면 그 때에 맞는 말은 은쟁반의 금사가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시기적절한 말은 본인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큰 유익을 줘요. 그래서 말을 이렇게 잘 해내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남에게 상처 주는 말. 그 말은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니죠. 말은 맞는데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 시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받는 성도가 주변에 있을 때는 이제 특히 말을 조심해야 한다. 분명히 바른 말이지만 듣는 사람은 그게 상처가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욥기에서 보잖아요. 욥의 새 친구들이 바른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었어요. 단 그게 하나님에 대한 전체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게 내가 분명히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체험을 했어요. 그게 거짓된다는 게 아니에요. 진짜인데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순간 자기에게는 교만이 되는 거고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돼요. 그런 거 많이 겪을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새벽기도 100일 해서 응답 받았다. 귀한 경험이죠. 누가 어려거든 새벽기도 100일 하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은혜예요. 자기 은혜. 그러니까 그런 말에 너무 자신감 있게 얘기하면 상대방은 하루도 못 가는데 형편이 그럼 나는 하나님 은혜를 못 받나. 100일을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기도하기 전에도 우리의 소원을 다 아시는 분인데요. 너희가 말할 때 하나님이 이미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어떤 결과, 어떤 열매가 나와야 되냐면 나도 잘 모른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게 지금 욥기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욥의 새 친구는 본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걸 욥에게 강요하는 거죠. 근데 욥은 욥의 새 친구들이 알고 있는 그 이해의 밖의 세계에 접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영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아는 게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절대 잘난 체 할 수가 없죠. 내가 모르는 게 많은데. 지내다 보면 그 우리 누구 잘난 체 하는 사람 보잖아요. 꼴사 나왔잖아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니까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욥기에서 배워야 되는 지혜가 있다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새 친구들은 끝까지 3번에 걸쳐서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엘리후는 어떠냐? 마찬가지다.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거는 이 귀한 성경에
이 엘리후의 이야기가 32장부터 37장까지나 길게 있는 이유가 뭔가? 성경이 귀한 정경으로 채택될 때 이 내용이 왜 들어왔을까? 제가 그 답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준비한다고 책을 많이 봤는데도 썩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정확한 대답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새 친구들과 똑같은 얘기를 또 하거든요. 굳이 새 친구가 사실 세 번 얘기하는 것도 조금 지루하죠. 같은 얘기인데. 근데 거기에 마지막으로 엘리후가 또 가세를 한단 말이에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몇 년이 흘러서 또 제가 욥기를 하게 될 때 이 부분을 또 설명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하고 공부한 바로는 썩 답을 못 내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어요. 마치 그 세례 요한처럼 이제 38장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게 38장부터 41장까지 뭐예요? 나는 우주를 만든 창조자다. 나는 모든 피조물을 만든 하나님이라는 거를 이제 질문을 통해서 알려주잖아요. 욥에게. 근데 이 엘리후가 이제 36장, 37장에 가면 마치 자기가 그 하나님이 곧 나타날 것처럼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38장에 할 법한 이야기를 엘리후가 36장, 37장에 가면 해요. 그래서 마치 이제 곧 나타나실 하나님을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을 오실 것을 미리 예비했던 것처럼 그런 엘리후가 그런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학자의 의견이 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좀 참고로 하셔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뭐예요? 엘리후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틀린 생각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엘리후는 새 친구들보다 조금 더 그 영역이 넓어졌죠. 새 친구들은 오로지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에 대한 원인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이렇게 했다면 엘리후는 그 새 친구도 나무라죠. 그 새 친구도 나무라고 욥도 나무라고 오히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유일한 변호인인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읽으시면서 엘리후가 그렇게 얘기한 거 혹시 찾으셨어요? 성경에서? 엘리후가 대놓고 내가 하나님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혹시 찾으셨습니까? 못 찾으셨다면 그건 개역 개정 때문에 그래요. 개역 개정에는 그런 표현이 안 나타나서 그렇죠. 그래서 엘리후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욥에게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이제 같이 보겠습니다. 32장 1절에 욥이 자신을 의인을 여김으로 그 위에 31장 40절에 이제 욥이 말이 그쳤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제 욥의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럴 때 엘리후가 나타났습니다. 32장 2절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 엘리후에 대해서 족보를 장황하게 설명했죠. 이게 의미가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제가 그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어떤 학자는 다른 사람들은 그 이름만 얘기하는데 어디 사람 누군데 이 엘리후만큼 그의 아버지가 누구고 어느 종족이고 이렇게 왜 얘기했을까? 왜냐하면 두 번 반복하거든요. 32장 6절에 보면 또 이게 부스 사람 바락의 아들 엘리후. 그냥 엘리후 하면 될 텐데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잘 메모했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잘 가르쳐 주시면 그때 잘 배우시면 좋겠고 다음에 또 욥기를 하게 될 때 제가 또 잘 유념했다가 혹시 좋은 해답을 찾으면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후는 새 친구에게도 화가 났고 욥에게도 화가 났어요. 32장 2절이죠. 욥에게 화를 낸 것은 자기가 볼 때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에요. 엘리후는 계속 이야기를 이제 반복합니다. 엘리후는 욥에게 대해서 계속 얘기할 때 욥 네가 왜 하나님보다 의롭다고 하느냐 그 얘기를 집요하게 지적을 해요. 새 친구한테 화가 난 것은 제대로 욥에 대해서 항변하지 못했다는 거죠. 3절에
새 친구에게 화가 난 것은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이제 그래서 자기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거죠.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이제 그런 맥락으로 이제 6절부터 엘리후가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12절에 보면 이제 19절에 9절 보면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해요? 6절에 보시면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하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후가 새 친구보다 욥보다 나이가 어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정당성은 뭐예요?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거 아니지 않냐. 내가 비록 어리지만 내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을 하겠다. 내 말을 들어라. 12절에 내가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는 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3절에 당신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죠. 그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리겠다는 거는 제가 세 번역으로 말씀드리겠다는 거거든요. 13절입니다. 그러고서도 어떻게 지혜를 발견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십니까? 세 분께서 이 일에 실패하셨으니 내가 이제 욥 어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대답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13절이.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내가 대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정말 할 말이 많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18절입니다.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라. 뭐요? 내가 지금 말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내가 할 말이 많다. 그걸 어떤 비유를 썼냐면 19절에 봉한 포도주 통 같다. 터지게 생겼다. 지금 꽉 찼다 이 말이야.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터지게 된 포도 가죽처럼 내가 좀 꽉 찼다. 할 말이 많으니까 37장까지 이제 말을 하는 거죠. 자기는 누구에게도 아첨하지 않는다는 거죠. 22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33장에 욥이여 내 말을 들으라. 자기의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죠.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렸다. 자기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받은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하는 말이 9절입니다. 이르기를 누가 이르기르냐면 욥이 지금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가로쳐서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것을 감시하신다라고 욥이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면 누가 말을 했는지 누구 이야기인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같이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갈라디아서를 할 요량이에요. 제가 욥기를 끝내고 갈라디아서 할 요량인데 갈라디아서 좀 읽어보셨어요? 어떤 구절이 제일 마음에 와 닿았던가요? 예? 2장 20절. 그거는 이제 요절인데 좋아요. 그거 말고 제가 지금 얘기한 문맥에서 생각나는 그럼 이제 끝에 6장에 가면 너희는 서로 짐을 져줘라 그런 말 나오죠? 서로 짐을 져주래요. 서로 짐. 근데 그 밑에 가면 갈라디아서 서로 짐을 져주라 그래놓고 그 밑에 가면 각자 자기의 짐을 져라 그래 돼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누구 짐을 지라는 겁니까? 아니 서로의 짐을 져주라며요. 그래놓고 밑에 가면 자기를 살펴서
각각 자기 짐을 져라. 반대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 짐을 지라는 거예요? 자기 짐을 지라는 거예요? 남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이제 갈라디아서 가서. 예. 그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예. 이제 우리 직원, 조금 전에 제가 직원들하고 회의를 했거든요. 뭐 회사 일이 있어가지고. 예. 직원들이 저의 짐을 져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성경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 성경을 제가 공유해야죠. 여러분들이 성경 보시기 힘드시잖아요. 어쨌든 상대적으로 저보다는. 예. 왜냐하면 이제 학교도 안 다니셨고 하니까. 예. 그래서 제가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어때요? 평화롭죠? 근데 그거에 선을 긋고 등급을 정하면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한 사람은 1급 신자, 뭐 모르는 사람은 뭐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셨죠?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우열이 있겠어요. 각자가 상대방을 위해서 해주는 게 다를 뿐이죠. 이 말씀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 서로 짐을 지라 해놓고 각자의 짐을 지라 느닷없이 여러분 느닷없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리고 딴 얘기를 해요. 너무 이상하죠, 그 말씀이. 갈라디아 읽어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한테 늘 좋은 거 대접하고, 좋은 거 쌀도 그냥 뭐 햇살 뭐 이렇게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문맥에서 그걸 설명하는 거겠냐 이 말이에요. 아닌 건 아닌데 정확한 거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1차원적인 거. 성도는 목사님을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본문 딱 보면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거를. 여러분 목사님이 좋은 걸 여러분한테 준 적 있던가요? 예를 들어서 햇살이다 뭐 먹을 거 이런 거 대부분 성도가 목사님을 주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그 말씀을 보는 순간 대부분 결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성도죠. 나 어제 우리 가족들하고 LA 갈비 먹었는데 우리 목사님 LA 갈비 좀 드리고 먹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김장을 담궜는데 그래도 한 통을 갖다 드려야 되지 않는가? 말씀 나누는 자가 좋은 걸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근데 여러분 그 문맥을 보면 서로 짐을 지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본문을 읽는 순간 목사님도 뭔가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짐을 지는 거죠. 그죠? 그럼 목사님도 나도 지난번에 LA 갈비 먹었는데 우리 이장로님한테 내가 홍삼이라도 갖다 드려야 되나? 그런 걸까? 그건 아닌 것 같으죠? 네, 그건 아닌 것 같으죠. 맞아, 그건 아니에요. 그런 뭔가 좀 이따가 갈라디아서 할 때, 예, 개봉박두. 엘리후가 욥이 한 말 그대로 해요. 그런데 여러분 33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욥이 한 이야기가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죠. 욥은 악인이 아니라고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다 인정했잖아요. 순전하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욥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지금 억울하게 했다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틀린 말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걸 엘리후는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욥에게. 예. 12절에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욥의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네가 하나님 틀렸다고 그럴 수 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욥이 지금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을 지금 대변하는 거예요. 욥이 한 얘기 다 틀렸다는 거죠. 예. 왜?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는 하나님 입장에서 대변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근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이 다 알려줬잖아. 네가 모르고서 엉뚱하게 하나님이 이때 어때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겠다 했는데 다 틀린 소리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두 번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들어야 할 얘기를 정확히 하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야? 못 들은 너지 이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잘못을 누구에게 돌려요? 지금 욥에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보실 것은 한 번 말씀하신 건 뭐고 다시 말씀하신 건 뭐냐? 거기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번 말씀하신 것에 해당이 돼요. 무슨 말씀을 해요? 사람이 침상에서 잠들 때 꿈에 환상을 통해서 뭘 경험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신다는 거죠. 왜? 그들의 교만을 막으려고. 제가 지금 16절, 17절을 읽어드린 거예요, 지금. 이토록 하나님은 꿈속에서라도 나타나셔서 너를 혹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시는 분이다. 한 번 말씀하셨다. 언제? 꿈에서. 그 말이에요. 꿈에서. 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야. 그 말입니다. 19절에 혹은 그랬죠. 혹은. 두 번째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혹은 하나님 어떻게 얘기하셨나 잘 들어봐요. 이게 이제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이 말이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 아프지? 하나님 너한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이 말을 지금 엘리후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너 지금 아파? 다쳤어? 하나님 너에게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데 잘 깨달아봐. 생각해봐. 12조 때 먹은 거 없어? 뭐 이런 거. 엘리후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회개라도 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실 것이다. 이 말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28절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라고 할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거다. 다 맞는 얘기죠.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듣는 얘기잖아요. 예. 새 친구들과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우리가 충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로부터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놀랍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자, 제가 여기서 도전 하나 해볼까요? 자,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이 새 친구들과 엘리후의 이야기, 새 친구들을 어떤 학자들은 신학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목사님으로부터 사역자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죠. 마치 그런 가르침들은 지금 새 친구들과 엘리후의 가르침과 크게 다르지 않은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새로 알았다. 더 많이 알아야 될 텐데. 나는 얼마나 많이 부족하지? 근데 여러분, 지금 욥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여러분이란 이 책을 지금 듣는 사람, 읽는 사람. 이 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좀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새 친구들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아야 된다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수십 년 동안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받았죠? 그 목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잖아요. 그걸 듣고 깨닫고 은혜 받잖아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모르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듣는 저와 여러분은 목사님이 아는 것만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더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제 말은. 그 도전을 준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가 틀렸다고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죠. 욥이 옳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았어요. 각자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또 지식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도 가르치고 성도들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너무나 많은 영역의 하나님의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을 다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복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아야 해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하나님의 그 이해를 더 넓히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보람입니다. 보람. 우리 이사님 염색을 하셨는지 머리가 좀 덜 희시네요. 예. 그 흰머리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원래는. 그래서 노인의 백발은 인생의 영광이에요. 노인의 백발은. 주름지고 백발이 되는 게 서러운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계급장이에요. 계급장. 계급장. 물론 다 그렇게 살지는 않죠. 근데 우린 그렇게 살아야죠. 그것이 인생의 계급장이 되도록 살아야죠. 주름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나의 영성이 깊어지고 내 흰머리 하나 늘어날 때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곡차곡 쌓여야죠. 그럼 얼마나 영광되겠어요. 비록 근력은 떨어져서 걷는 거는 시원치 않아도 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죠. 영광. 그렇게 살아야죠. 그 주름진 그 골마다 나중에 하나님이 금으로 띠를 들여줄 줄 어떻게 알겠어요. 주름진다고 뭐 맞지 마세요. 계급장이 훈장. 아름다운 거야. 아름다운 거. 백발은 노인의 영광이라니까요. 뭐 이게 까만 것도 보기는 좋아요. 백발은 백발은 하나님 우리 영광입니다. 영광. 욥에서 가르쳐주는 지혜가 그러하다는 거죠. 34장에 계속해서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보세요. 욥이 말하기를 또 욥이 한 말을 인용해요.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다. 내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드셨다. 나는 허물이 없지만 하나님이 화살로 자기를 쏘았다. 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다 봤잖아요. 그런데 엘리후는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 말이. 7절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한다. 마치 그러한 얘기를 하나님을 향한 욥의 비방으로 깎아내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10절부터죠. 내 말을 들으라 해놓고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욥은 왜 자꾸 너 하나님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라고 또 강조해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면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시겠냐라는 거죠. 17절에 정의를 미워하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엘리후는 이야기합니다. 21절에 그는 하나님이죠.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욥이 넌 자꾸 하나님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니다는 거죠. 어때요? 엘리후는 지금 하나님 변호사죠? 네, 하나님을 변호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전도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막 그러잖아요 주변에. 그럼 어떻게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끄집어내서 어떻게든 하나님 있다는 걸 알리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변호인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얘기지만 뭐예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부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할 때 승질내지 마세요.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으니까 승질나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제는 알아들을 법하거든. 못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고 그냥 전도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왜 화를 내요? 엘리후가 지금 화가 났잖아요. 처음에 제가 안 읽었지만 엘리후가 지금 화가 났다고 2번 얘기하거든요. 3번 얘기하니까 2번 얘기. 왜 화가 나요? 이 정도 얘기하면 알아먹어야지. 그 얘기거든요. 못 알아먹으니까 화가 나는 거죠. 내가 이만큼 얘기했는데 충분히 알아듣겠구만. 못 알아들으니까 전도하다가 싸우죠. 그럴 필요 없어요. 모르는 하나님의 영역이 많다니까요. 그 순간에는 그렇게 우리가 전도하는 거를 안 받아들여도 나랑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또 일주일이 흘러, 한 달이 흘러, 1년이 흘러 어느 삶의 계기가 왔을 때 저와 여러분이 했던 그 전도의 말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화내면 지는 겁니다.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이렇게 커플이 오셔서 저도 커플이잖아요. 참 코로나만 아니면 해외여행 가기 딱 좋은 각인데, 딱 좋은 각인데, 그죠? 여러분 화내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부싸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화내면 지는 겁니다. 명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논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화내면 지는 거예요. 성도 간에 교제할 때 화내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원망하면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잘 참는 거, 그게 이기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성도의 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참으로 중요한 지혜라고 할까요? 뭐 부모가 자식에게 대해서 화를 내는 경우 많죠. 어쨌든 화를 내면 지는 겁니다. 25절에도 그들의 행위를 다 아신다고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다 아신다. 31절에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또 얘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게 국어입니다. 잘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욥이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근데 엘리후가 너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죠. 35절에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엘리후가. 너무하죠? 네, 너무합니다. 37절에도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했다. 그는 누구를 가리켜요? 욥을 가리키는 거죠. 35장에도 계속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하면서 2절에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욥 어른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옳다고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욥은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자기를 변론해 주실 거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욥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3절을 제가 읽어드려요. 또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짓는다고 하여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라도 미칩니까? 또 제가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하여 내가 얻는 이익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욥이 얘기한 적이 있죠.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 저한테 너무 관심 갖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고 물으시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라고 지금 엘리후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했던 말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을 해보시면 다 욥이 한 말이거든요. 35장 8절입니다. 35장 8절 제가 읽어드려요. 욥 어른께서 죄를 지었다고 해도 어른과 다름없는 사람에게나 손해를 입히며 욥 어른에게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도 그것은 다만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뿐이다.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욥이 헛되이 얘기하는 것처럼. 10절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12절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지만 대답하는 자가 없다. 1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어른은 여기서 욥을 가리켜요. 욥은 15절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사람의 죄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욥이 헛되이 말을 하고 있다. 34장에서도 욥이 무식하게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35장에서도 엘리후는 욥의 말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36장에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2절 후반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이 부분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나는 내가 가진 지혜를 모두 짜내서라도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밝히겠습니다. 그게 3절의 뜻이에요. 뭐예요? 대부분까지 가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변호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주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욥의 논리를 욥의 신앙을 바로잡아 주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열심이라면 열심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엘리후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가르칩니다. 뭔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을 거라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들의 귀를 열어 9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볼까요?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준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가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에 매이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잘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순종하면 그게 11절이죠.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허락하시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망할 것이다. 계속해서 훈육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러나 사람이 받는 고통은 하나님이 사람을 가르치시는 기회이기도 하다. 너무나 지금 정확하게 세 번역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람이 받는 고통은 지금 하나님이 뭔가를 가르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빨리 회개하라는 거죠. 돌이키라는 거죠. 21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어른께서는 욥을 가리키죠. 지금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마는 이 고통이 어른을 악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지켜줄 겁니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거죠. 네. 고마운 줄 알아요. 지금 아픈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받은 사람한테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당신이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더 악한 길로 갈까 봐 막아주는 거야. 처음에는 뭐예요? 너 잘못한 게 있으니까 생각해봐. 더 나아가서 고마운 줄 알아. 너 고난 아니었으면 더 나빠질 뻔했잖아. 이 얘기예요. 얼마나 참 힘든 이야기입니까? 예.
그게 좀 느껴지시나요? 예. 그거를 그거를 사실은 느끼라고 이렇게 사실 욥의 주제는 서론과 결론이 다 끝난다고 얘기했죠. 이 세 친구들의 지루한 이야기와 이런 대화 가운데 그 순간순간에 어떤 사람의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 또 그것을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떠올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참 힘든 거다는 거죠. 힘든 거다. 그걸 왜 자꾸 생각하게 하라고 해요? 이게 이 지혜 문헌이 우리가 그런 삶의 정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잘 배워서 똑같은 실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 묵상을 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얼마나 힘들까. 그게 간접 경험된다면 아무래도 그런 실수를 안 하게 되겠죠.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성도에게 유익이 되겠죠. 예.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만큼 아는 사람이 있을까 하는 듯이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36장 26절이에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다. 그러면서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고 구름에 내려서 사람에게 쏟아지고 99절에 구름은 겹겹이 쌓여 있고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을 수 있고 번갯불을 에 대해서 누가 이해할 수 있겠고 그리고 32절에 그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고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걸 다 한다. 이걸 읽어보면 마치 38장 39장을 읽는 것 같으죠. 근데 한번 보세요. 엘리후 자기가 하나님의 손바닥에 번개불을 넣는 걸 봤어요? 자기가? 오바 아닙니까? 아니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구름을 만들고 막 번개불을 손바닥에 해서 뭐 관역에 때리고 하는 거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너무 지나친 변화 아니에요? 아니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엘리후가 오바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오바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봤냐고. 자기가 봤냐고.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네. 여러분 전도할 때 마치 하나님 본 것처럼 그렇게 오버한 적 없으세요? 너무 답답해서? 네. 엘리후 오바입니다. 오바. 37장도 마찬가지예요. 3절에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5절에 37장 5절에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맞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여백에도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이겠거니 왜 이 생각을 못하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헤아릴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욥의 세 친구와 엘리후의 어떤 단점이라면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신앙 속에 가둔다는 거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부인 것으로 가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교우들도 나처럼 믿어야 된다라고 혹시 생각한다면 그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돼요. 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이 따로 있을 수 있죠.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걸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야 그 성도를 내가 품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해도 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지? 난 하나님 왜 저렇게 믿지? 라는 생각을 가지면 여러분이 그 성도를 품을 수 있겠어요? 절대 못 품습니다. 절대 못 품어요. 그걸 다 이해해야 품을 수 있죠. 여러분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뭐 이제 어차피 할 얘기지만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 가서 욥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그러라고 그러죠. 그죠? 그리고 제사 드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욥이 제사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드리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새 친구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죠?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 욥이 그 새 친구를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품으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는, 여러분, 내가 새 친구를 위해서 제사 드릴 때 새 친구를 저주해요? 아니잖아요. 내가 욥이 새 친구를 위해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새 친구를 품으라는 거예요.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한 기도가 나오겠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사랑이 나오겠냐고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을 받은 적이 없으면 사랑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절대 신앙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반응. 억지가 아니죠. 억지처럼 되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딱딱하죠. 뭔가 자꾸 법에 얽매이는 것 같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억지로 하니까 기쁨이 없죠. 억지로 하니까 힘이 들죠. 신앙생활이 힘이 들어요. 재미가 없고. 봉사를 해도 힘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욥에게 새 친구를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친구가 욥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욥이 새 친구를 품을 수 있어요. 욥이 새 친구를 품는 거예요. 왜? 욥이 옳거든요. 욥이 더 크거든요. 욥의 그릇이 더 크다고요. 큰 그릇이 작은 것을 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품으니까 이게 이제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는데 이 성경을 그냥 문학적으로 읽어 내려가면 제가 이런 답을 줄 수 있어요. 4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욥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합니다. 자, 이거를 제가 흔히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준다 이런 단편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문맥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면서 욥이 새 친구를 품을 때 그리고 욥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축복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를 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복 주세요. 제가 흔히 얘기하는 번영신앙의 그 부분을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잘못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번영신학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배우겠지만 바울이 흥분하는 게 뭐예요? 왜 복음을 다르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다른 복음. 지금으로 말하면 바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게 천사라도 저주받을 거다 그거. 하물며 너희 사람일까 보냐? 다른 복음 전하는 너희들 이 얘기 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하는 갈라디아 사람들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아. 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 다른 복음. 여러분 그때뿐이 지금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달라지면 안 돼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떡도 주고 밥도 주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그것에만 고정돼 있다면 복음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뭐든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만 우리의 신앙을 귀결시키는 것은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번영신학이 비난을 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복을 안 줍니까? 무슨 소리 지금까지 하나님 복 받아 여기까지 살았잖아요. 욥도 그걸 얘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욥기가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한 얘기를 안 써도 돼요. 욥기가 그렇게 끝나도 됩니다. 왜냐하면 욥의 결론은 성도가 하나님을 까닭 없이 섬길 수 있겠느냐 그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서두에 욥이 그걸 증명해 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우리에게 뭐요? 이 욥기를 읽는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길 때 까닭 없이 섬길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욥이 제사 지내고 욥기가 마감이 돼도 특별히 이상하지 않아요. 왜? 욥은 까닭 없이 섬겼잖아요. 끝까지. 근데 하나님이 그 까닭을 주시네. 막판에 2배로. 그리고 140년의
행복한 삶을 또 허락하시네. 그 이야기가 왜 들어갔냐고요. 하나님 잘 믿으면 복 준다는 사실이 진리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니까. 그게 진리란 말이에요. 새 친구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때 회복하신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품을 수 있을 때, 욥기를 예를 들자면 내가 누군가를 나의 헌신으로 품을 수 있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두 배로. 그게 성경의 진리도인 게 분명하니까 또 그걸 우리가 얘기 안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욥은 아이러니하게도 까닭 없이 섬기는 욥에게 그 까닭을 또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진 않죠. 왜냐하면 욥은 그 까닭이 있고 없고에 자기의 신앙이 달라지지 않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어요. 한 놈은 아빠만 보면 용돈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묻죠.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고. 10,000원 달라 그러면 5,000원만 주죠. 자꾸 달라 그러면. 근데 어떤 아이는 탈락 소리를 안 해요. 탈락 소리를. 자꾸 얘기합니다. 너 용돈 필요하지 않니?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그래, 괜찮구나. 그래요? 어떻게든 주려고 그러죠. 예. 더 주려고 그러죠. 그래도 얘기해봐. 너 군것질도 해야 되고 뭐 필요한 거 있잖아요. 그럼 10,000원만 주세요. 그럼 10,000원만 줘요? 20,000원 주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이렇게 받으셔야지. 이렇게. 백화점에서 그 대자로 뻗은 애 있잖아요. 뭐 사달라고. 간혹 보죠. 그럼 그 부모가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예? 처음에는 안 사주지만 애가 끝까지 울면 사주죠. 사줘야죠.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 가지고 간증을 해. 지 친구들한테. 야, 나 이거 얻었다.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대자로 뻗어서 한 1시간을 울었다 내가. 여러분 그게 간증거리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이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그렇게 받은 기도 응답일 수도 있잖아요. 그걸 간증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일이겠어요? 다 다르다는 거죠. 부모의 마음은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요. 사주긴 사줬지만. 제가 무슨 말씀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못 사는 성도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 아닙니까?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잖아요. 애굽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애굽에 있으면 안 돼요. 왜? 애굽에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왜? 너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철저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없이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가 지금 무슨 말씀드려요?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받아야 된다. 떼써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시는 그 복으로 차고 넘치는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어떨 때 그런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기쁨 가운데 주실 때. 물론 우리가 욥기를 배우면서 지혜 문헌에서 뭐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 있지만 그래도 성경에 있는 거니까 우리가 그 부분도 잘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장에서 아까 5절에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14절을 보겠습니다. 욥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이 엘리오는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그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23절입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을 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사람은 그를 경외해야 한다. 이렇게
엘리후가 이야기를 마치고 있어요. 엘리후의 이야기를 단편으로만 들으면 참 중요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설교죠. 예, 그 내용만 보면. 근데 또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욥에게 맞냐 이 말이죠. 예,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이제 지혜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네, 해서 마칠게요. 좀 시간은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 좀 괜찮으시죠? 네, 화장실 급하신 분은 다녀오셔도 되는데 그냥 했으니까 지금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42장도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얘기하면 끝납니다. 자,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38장부터 40장, 41장까지는 그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에 대해서 질문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피조물들을 무슨 산염소니 들나귀니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질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화라고도 할 수 있고 실존이라고 할 수 있는 베헤못과 리오야단. 그러니까 육지에 사는 가장 큰 동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베헤못. 그다음에 바다에 살고 있는 가장 무시무시한 동물 리오야단.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학자는 이게 실제 존재한다고 하고 또 가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심청전 들으면서 효도를 깨달으면 되죠. 꼭 심청이가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헤못, 리오야단 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다 내가 데리고 있는 애완동물이야. 그 말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감히 대항할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읽어보면 지금 말로 하면 탱크를 쏴도 안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강한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리오야단. 근데 하나님이 내 애완동물이야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욥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안 읽으려고 그래요.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는 수많은 질문, 이게 70개 같기도 하고 90개 같기도 하고 이 질문을 통해서 욥은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욥이 원했던 답 대신에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답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질문의 특징들은 다 뭡니까? 욥이 대답할 수 없는다. 그 질문들에 대해서 욥은 모릅니다. 아마 70번 혹은 90번을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 뭐예요? 욥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우는 지혜 중에 하나가 뭐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걸 아는 거. 그게 지혜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여러분 이걸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교인들 앞에 교만한 소리 들을 수가 없어요. 잘난 체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없다니까요.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은데 그걸 진실을 느낀다면 그의 언행 속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주변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믿음이 좋고 해도 자기는 알거든. 난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질문을 했다. 근데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은 답을 주셨다. 그 답이 세 가지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어요. 첫째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 모르지? 그래, 너 모르는 거야. 너 왜 몰라? 너는 사람이잖아. 나는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자기 분수를. 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인 하나님을 다 몰라. 알 수도 없어. 알려줘도 너 다 모르는 거야. 너 모르잖아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너 어느 하나라도 알아? 모르지. 그래 모르는 거야. 네가 왜 고난을 받고 있냐고? 모르는 거야 그거.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욥은 계속 자기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답을 구했죠. 제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셔야만 된다라고 막 따졌잖아요. 어디 가셨냐? 빨리 나타나셔서 나한테 답을 달라. 나 너무 억울하다. 근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 원래 모르는 거야.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 게 그렇게 있는 거야 원래.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걸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자, 하나님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다. 뭐 우주 만물, 뭐 피조 세계, 뭐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뭐 아까 뭐 리오 야단까지 얘기했지만 하나님 이 질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욥에게 가르쳐 줍니까? 내가 이 모든 것의 뭐예요? 주인이다. 주인이다. 자, 주인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주인이 가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자유. 주권자만 가질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에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뭐예요 그러면? 진흙이죠. 하나님이 진흙된 우리를 국그릇으로 빚을지 밥그릇으로 빚을지 누구 마음입니까? 하나님 마음이에요. 나는 밥그릇을 원했어요. 근데 국그릇이 됐어요. 국그릇이네? 하나님한테 따져요. 왜 저를 밥그릇으로 안 만들어 줬냐고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토기장이에게 그렇게 힐문할 수 있냐? 없다 이 말이죠. 왜? 그건 하나님의 자유. 내가 고난받는 거 싫죠? 고난받지 않는 모습으로 빚어지기를 원하죠? 하나님께 따져본들 뭐예요? 하나님 자유예요. 자유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자유라면 자유. 나는 불만족스럽지만 나는 코가 왜 이렇게 생겼고 내 환경은 왜 이렇고 내 출생 배경은 왜 이렇고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둔하고 어쨌든 하나님의 자유다. 자유다. 그럼 뭐가 지혜예요?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그 자유를 내가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흔히 얘기하는 거, 뭐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성도는 뭐요? 하나님의 뭐 작품이다, 뭐 그러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품이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내가 명품처럼 받아줘요? 이거 좋은 소리긴 하니까. 하나님의 자유를 우리가 정말 인정할 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작품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여러분 뭐가 명품입니까? 명품과 유명한 작품을 좌지우지하는 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뭐 쉽게 얘기하자면 볼펜 한 자루 있다고 쳐요. 이 볼펜이 명품인지 아닌지는 뭐가 관건이 달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 세 분 계시는데 명품 가방 좋아하시잖아요, 세 분. 네. 근데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면 그 브랜드만 빼면 그 자체가 금덩어리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명품이 있는 것은 그 브랜드고 그 브랜드 뒤에 있는 그 뭐요? 그걸 만든 사람, 뭐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명품을 차지하는 것은 만든 사람에게 있는 거죠, 만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명품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니까 정말 잘났다 이래서 명품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만든 사람이 진짜 나를 만든 존재가 누군지를 깨달을 때 여러분 핸드폰 가방에 70만 원짜리 봤어요? 핸드폰 넣는 가방인데 왜? 명품이니까. 사람 사잖아요. 그게 그 마크만 없으면 안 산다고요. 근데 70만 원이니까 60만 원 주고도 사요. 왜? 명품 브랜드가 붙었잖아요. 그 자체는 특별히 잘난 게 없다니까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이해하셨죠? 바로 그겁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핸디캡으로부터 나의 갖고 있는 모든 원망으로부터
유일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기도해 언젠가 하나님이 그 핸디캡을 극복해 줄 거야. 이게 답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중요한 건 오늘인데 나는 분반적스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지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욥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일단 38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처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감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야 이런 얘기죠, 그죠?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욥에게 하는 말이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은 당황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야 미안하게 됐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천상회의가 있었으니까 뭐라도 아니면 고생이 많지 뭐 내가 극복 널 도와줄 거야 뭐 이게 위로를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앞에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욥은 아마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더 당황하는 말이 그 다음 말이거든요. 3절이에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뒤에 말은 알겠어요. 내가 지금부터 질문을 할 테니까 너 한번 대답해봐.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앞에 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이 말이 뭘까? 이 말이야. 대장부처럼. 자, 그러면 하나님 지금 욥에게 대장부 같다는 거예요? 대장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대장부 같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너 이제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대장부가 돼야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부터 질문할 테니까 너 대답해봐. 혹을 때려다 혹을 붙였네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욥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에게 부당하게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잘못하신 거예요. 하다못해 미안하게 됐다라고 사과를 받기를 기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뭐예요? 그런 소리는 전혀 없고 쓸데없는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서 너 지금부터 내 말 잘 듣고 이제 대장부처럼 똑바로 해 이 말이에요. 야 이게 무슨 말이겠는가? 여러분 그 말을 두 번 하죠. 40장 6절입니다. 40장 6절 두 번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해라.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여러분 에레미야서를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예요. 12장 에레미야서 12장 다 피셨어요? 자, 눈으로 같이 확인하면 좋아요. 이제 잘 들어보세요. 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라.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자, 12장은요. 여러분 그 제가 욥기 하면서 신정론이라는 말 썼죠. 왜냐면 이 말은 우리 교회에서 들을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신정론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시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흔히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세상이 악하냐. 그 얘기에 대한 일종의 이제 인간들의 변증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왜 악한 게 있냐, 왜 재난이 있냐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이 지금 천지를 다스리고 계신 게 아니지 않냐? 혹은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무능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전지하신데 전능하지 않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따져 묻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연 정의로우냐. 욥기도 그런 내용이죠. 그죠?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지금 욥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정론에 대해서 구약의 본문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으로 신정론을 제기하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번 보세요.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벌써 변론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자, 먼저 주님은 의롭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러나가 문제예요.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벌써 욥기랑 뉘앙스가 비슷하죠? 그죠? 흥미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만 흥미롭나? 흥미롭지 않습니까? 지금 욥기를 생각해 보세요. 어쩜 이렇게 똑같나? 에레미야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심정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어때요? 욥의 심정하고 똑같죠? 하나님 좀 뭐 잘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저렇게 악한 사람이 형통하냐? 안 잡아가시고 그 얘기예요. 지금 신정론이 하나님이 지금 의롭지 않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왜 악한 자들이 형통하고 반역한 자들이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가? 그것은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누구냐? 입은 주께 가깝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복을 주실 수 있냐 이 말이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들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3절 후반부입니다.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심판해 달라는 거예요.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런 단어는 욥기의 단어죠. 하나님은 언제까지 욥기의 단어입니다.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인간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은 사람의 일에 관심 없어. 이런 사람들을 왜 하나님이 복 주시냐 이 말이에요. 지금 에레미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답을 5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만일 네가 에레미야죠.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아시겠어요? 대략 느낌이 오죠? 물어보고 싶지만 제가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쩌려고 그러냐? 대강 아시겠죠? 무슨 뜻이에요? 네가 그래갖고 대장부가 되겠어? 이 말이죠. 네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어? 지금 요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정당당하게 따지고 있죠. 하나님 좀 잘못했어요. 이 말 앞에 하나님은 네가 이것도 이해 못해? 이런 것도 극복 못해? 이래가지고 네가 더 큰일 하겠어? 이 말입니다. 군대에서 훈련 받을 때 죽겠다고 얘기하면 그러죠. 이래가지고 군인이 되겠어? 더 훈련 받아야지. 이 말이에요. 아니 보행자하고도 달려서 피곤하면 말하고는 어떻게 달리겠어요? 그 말이죠. 너는 말하고 달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하고 달리면서도 죽겠다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의 목표는 말과 경주하는 거야. 평안한 땅에서 무사한다 이 말은 평안한 땅에서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평안한 땅을 거닐면서 네가 넘어졌다고 아프다고 소리치면 요단강 물이 넘치면 너 어떻게 견디려고 그래? 그 말이에요. 굳세어라 금순하죠. 네? 이 부분이에요. 욥은 에레미야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날 위로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뭐요? 너 갈 길이 멀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욥이 그런 상황 아닌가? 욥이 하나님 저에게 답변을 주셔 했더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네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깨달아. 너 이제 대장부가 돼야 돼. 그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욥기로 넘어와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장부가 되라. 마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넌 아직 갈 길이 멀었어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욥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욥은 처음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40장 4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40장 3절에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말을 안 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이 쭉 얘기를 하실 때 욥이 대답을 합니다. 42장 4절 42장 1절부터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고 끝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은 답이 없었어요. 뭐라고 할까요? 삐졌을까요? 왜냐하면 위로받기 원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니까 그렇다 따져 물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뭔가 욥이 깨달았어요. 그 깨달은 내용이 뭐냐?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다.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 다 처리하겠습니다 이 말이야. 인정 받아들이는 거죠.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내가 회개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 이 회개는 욥이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하는 회개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욥의 친구의 말이 맞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회개는 욥이 지은 죄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예. 여기서의 회개는 굳이 얘기하자면 존재론적 회개라고 이야기해요. 윤리적인 회개가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의미. 내가 더 성장해야 되겠군요. 어때요? 바로 깨달은 거죠. 하나님 대장부가 되라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회개란 말을 위로라는 말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이제 제가 지금까지 했던 말을 다 거두어 드리고 이제 제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런 말도 된대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 욥이 위로를 받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욥을 대장부로 부르신 거에 대한 위로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하나님은 욥을 불렀어요. 불러서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하면서 첫째 목적은 넌 모르겠지? 모르겠지? 그래 넌 모르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니까. 라는 거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누군가는 또 식상할 텐데 제가 적절한 비유가 없어서 제가 비유를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제 아들을 데리고 창고를 갔어요. 창고에 가면은 컨베이어도 있고 DPS도 있고 많이 있어요. 제가 물어요. 저 설비가 뭔지 아니? 라고 물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럼 제가 모를 걸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또 물어봐요. 저기서 하는 저 작업은 무슨 뭐 때문에 하는 걸까? 모르죠.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내가 질문하는 걸 다 하는 건 다 모른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모른다고 하는 애를 바쁘게 불러서 왜 창고까지 불러서 제가 그런 질문을 할까요? 어떤 생각이 있어서일까요? 너 나중에 나한테서 물려받아 일해야 되잖아. 너 원래 이거 다 알아야 되는 거야. 언젠가는 꼭 알아야 되는 거야. 배워서 네가 알아야 되는 거야. 네가 알아야 될 것들을 내가 지금 알려주는 거야. 1차적으로는 모르지. 그러나 그 말 속에는 원래 넌 이걸 알았어야 돼. 언젠가는 알아야 돼. 라고 하는 기대감, 소명을 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산염소가 어떻고 들나귀가 어떻고 들소가 어떻고 타조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물었을 때 욥은 모른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 1장으로 넘어가요. 그 질문을 선악과 따먹기 전에 아담에게 했다면 아담은 알았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요? 이 질문을 창세기 1장에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했어요. 근데 3장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에요.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아담은 뭐라고 대답해요? 안다고 그랬을까요?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어려워요, 제 질문이? 안다고 그러죠. 다 알았잖아요. 아담이 모든 동물들 이름 지어준 거 몰라요? 타락하기 전에 뭐예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였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원래는 알았어야 되는 존재였다고요. 하나님이 욥을 우리를 다시 창세기 1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를 대신해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네가 원래 다 알았어야 되는 거야 원래. 그리고 네가 다 다스릴 존재였어. 그 사명을 다시 일깨워 주는 거예요. 대장부가 되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으로 성장하라는 거죠. 그 비전을 주는 거예요. 그 질문 속에. 그래서 욥은 자기가 받은 고생이 많지만 그 하나님의 자기를 향한 기대를 들 때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 아픈 구석은 있긴 하겠지만 그 아픈 것보다 더한 강도의 하나님의 기쁨을 체험했다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엉덩이 주사 놓을 때 간호사가 엉덩이 때리는 거랑 똑같죠? 아이고 바늘 들어가는 고통 느끼지 말라고 엉덩이 때리잖아요. 네. 무슨 법칙이 있던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강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고난의 그 아픔의 강도가 있어도 그 큰 기쁨의 강도 때문에 그게 나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문제가 사라져서 고난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장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더 이상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음을 통해서 극복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큰 사람 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보고 내가 다 뭐 짜장면 먹고 싶어 짜장면, 짬뽕 먹고 싶어 짬뽕, 다리 아파 업어줄게. 이게 아니라 네 스스로 혼자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 되는 것을 부모가 기대하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신자가 성도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온실 속에 갇힌 화초가 되는 게 아니라 비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살아나는 그런 꽃이 되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거 갖고 힘들어? 너 그래 갖고 어떻게 나중에 말하고 경주하려고 그래? 섭섭합니까 하나님이? 섭섭한 거에 비례해서 하나님 나를 향한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주셨던 사실은 첫 번째 답 정도가 이제 중론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욥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정도는 제가 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좀 내용이 좀 더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보면서 이 부분은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눌 수 있겠다.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세 번째 부분은 혹시 교회에서 그렇게 설명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러나 이제 어쨌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충분히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42장 거기 이제 아까 결론 부분 제가 말씀드렸죠. 42장 9절에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라는 부분이죠. 42장 9절에 그리고 42장 10절에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요 부분을 잘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소유를 갑줄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수준이죠. 이 정도는
욥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정도잖아요. 예. 이 그냥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새 친구를 위해서 욥이 기도했다니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마음에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그 상처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아마 그것을 잘 여실히 보여주려고 아마 세 번의 대화를 성경에 기록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깊은 상처 가운데서 이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 친구를 품었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욥의 훌륭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포인트가 바로 거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의 모든 공경을 돌이키시고 소유를 갑절이나 주셨더라. 12절입니다.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위로가 되죠? 네, 너무나 감사해요. 욥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이 없어도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으니 여러분 혹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걸 기대할 수 있겠죠? 아니,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아,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아, 그러면 내가 욥의 인내처럼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보다 복을 더하시겠구나. 그거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붙들라고 좀 써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까? 자, 두 배로 줬다 해놓고 재미난 부분이 하나가 있어서 그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14절 15절에 보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인데 그것은 처음에도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딸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아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왜일까요? 아들은 이름도 없는데 딸은 첫째 딸 이름이 뭐고 둘째 딸 이름이 뭐고 셋째 딸 이름이 뭐고 다 알려줘요. 그리고 15절에 그 딸들이 모든 땅에서 제일 아리답다고 또 설명이고 또 희한한 것은 15절 후반부에 그 딸들에게 기업을 줬대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건 없어요? 원래 우리 구약의 배경에서 기업은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죠. 아들이. 딸은 기업을 받지 않잖아요. 기업을 받는 건 아들이에요. 아들. 근데 여기엔 그 기업을 딸에게 줬다는 게 아니라 오라비, 그러니까 아들에게도 주고 딸에게도 줬다 그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의도적으로 성경은 이 딸들의 이름을 다 나열해요. 부각을 시키는 거죠. 딸들을. 그만큼 욥은 그 딸들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아들에게만 기업을 줬을 텐데 여기서 욥은 딸들에게도 기업을 줬다. 이게 뭘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요? 그러면서 이제 욥이 140년 잘 살고 이제 소위 말하자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이 얘기거든요. 이 딸들 부분에 나왔어요. 이게 참 뭘까?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책을 봤잖아요. 대부분 이 얘기가 없어요. 근데 어느 한 책을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주석 책은 뭐 그냥 이거에 대해서는 특별히 할 말이 없었던 모양인가 봐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이 조금 해설을 요한다고 생각하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건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눠도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믿음이 크다, 저 사람 참 신앙이 깊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뭘 보고 그렇게 판단합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참 좋아. 우리 아무개 집사님 우리 교회에서 믿음 참 좋으신 분이야. 우리 장로님 믿음이 좋아 할 때 보통 뭘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까? 보통은 이제 뭐 교회 생활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예배 잘 드리는 거, 뭐 또 헌금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믿음 없이는 못 하는 거니까 봉사 이렇게 막 꾸준히 뭐 가리지 않고 그냥 감사함으로 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진짜 속도 할렐루야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할렐루야 노래하면서 뭐 설거지도 하고 올 때 저 사람 참 믿음이 참 좋아. 뭐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좀 더 생각한다면 글쎄요, 뭐 눈에 볼 수 없는 영역이지만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걸 보니까 참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있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얘기했던 그 신앙의 행위들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뭐 특별히 부인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성경을 보게 되고 이쯤 욥기에서 좀 보겠지만 일단 욥의 믿음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을 첫 번째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새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어떻게 원수 같은 그들을 품었다 하는 거죠.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다라는 걸 통해서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커졌구나, 저 사람의 신앙이 깊구나 하는 게 한 측면이 있다면 또 하나의 측면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과의 관계. 쉽게 얘기하자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가 타인의 이익을 구하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저 사람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품성이나 이런 걸로 평가할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 신앙이 좋다 안 좋다로 연결 짓기도 하나요? 근데 그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깊이 믿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아요.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짜 신앙이 깊은 사람이에요. 주일날 하루만 오더라도 봉사를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이 근데 그 삶은 교회에서는 확인이 안 되겠죠? 그렇죠? 같이 사는 건 아니니까. 남은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봐야 할 신앙의 열매는 교회 안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삶 속에서의 열매예요. 삶 속에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왜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으셨잖아요. 네. 갈라디아서 그걸 강조하죠. 성령의 열매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누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네. 그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딸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그 시대의 사람들보다는 욥은 훨씬 더 넓은 의미의 이해를 가졌어요. 파격적인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 누구도 딸에게 기업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욥은 사람에 대한 생각도 넓어졌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린지 이해하셨나 모르겠어요. 욥의 신앙이 커지니까 사람에 대한 이해도 커졌어요. 비록 자기 딸이지만 기업을 안 줘도 돼요. 다 그렇게 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딸도 아들만큼 귀하거든요. 그 시대적으로는 여자는 남자만큼 귀하지 않았지만 이 욥이 신앙이 커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커지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져요. 교회 안에서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 그의 삶 속에 달라져요. 그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사람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제가 조금 아쉬움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도 일단 뭐 다음에 기회가 있으니까 일단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서 욥기를 마치고요. 갈라디아서를 하기 전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고 갈라디아서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한 구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일단 사람이 바뀌려면 먼저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믿음이 큰 사람이 되고 싶잖아요. 그러려면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큰 자로서의 어떤
기대감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런 걸 이렇게 소망해야 돼요. 소망해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되죠. 여러분 은사를 소망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뭐 방언 뭐 은사 그것도 물론 좋지만 여러분 정말 바라야 될 게 뭐예요? 성도로서의 믿음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 뭐 이런 표현이지만 큰 믿음, 그걸 우리가 소망해야죠. 다른 것보다도. 예. 그 요백에도 네가 대장부가 돼야지. 예레미야에게도 너 아직 멀었어.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렇게 삶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삶을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계속 삶의 여지를 두는 게 뭐예요? 계속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를. 네가 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더 성결하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잖아요. 그러니까 쓰기 전에 이게 기회라고 기회.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라고요.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차곡차곡 해나가듯이. 맞잖아요. 우리는 신부고 예수님이 신랑 되시잖아요. 우리는 언젠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맞이하든 우주적으로 맞이하든. 그럼 어떻게 해요? 신부로 준비를 하셔야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다 좋은데 우리의 삶의 중심은 거기에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그 우선순위에서 절대 밀려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을 준비하는 시간들이다 지금.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그런 시간들이다.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도 경건하게 준비해야죠. 내가 가사일을 보더라도 뭘 하더라도 내가 취미생활을 하고 즐기고 놀더라도 그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쓸 준비를 내가 하고 있는 시간들이다. 여러분 그래야 놀이동산 가서 놀아도요 참 은혜롭게 놀 수 있어요. 실수 안 한다고요. 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데요. 그러니까 마음껏 즐기고 놀아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중심을 잘 잡으시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도전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건 뭐야?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는 데 있다. 이거 쉽게 얘기하자면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런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비유죠.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17절에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니까 제가 다 읽지는 않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21절에 잘 보세요. 그를 사랑했대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랑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하는 건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라니까요. 우리가 혹시 잘못할 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증거. 그 재물이 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보시고 사랑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자 지금부터 하는 말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걸 잘 들으셔야 됩니다. 힘들게 하려고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부족한 건 뭐냐? 네가 재물이 많지? 가서 네게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게 너한테 있어서 한 가지 부족한 거다. 그걸 얘기했어요. 부담 주려는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사랑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는 사람은 부담이죠. 아,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이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렇게 해석은 되더라도 예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왜? 그렇게 해야 그 사람한테 복이라는 걸 아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르라고 했죠. 그랬더니 결론은 어때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이 사람이 해결합니까? 해결하지 못하죠.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기회를 이 사람은 저버린 거죠.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극복할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어땠는가?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뭐 예수님이 이제 뭐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게 낙타가 뭐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하는 말이 28절 보세요. 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아까 그 청년에게 했던 네가 아직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재물을 다 가지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라 한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 자기는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물이고 뭐 배고 다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청년을 보면서 주님 저는 그 청년과 같지 않아요. 저는 다 버렸어요. 그럼 그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29절입니다. 잘했다고 그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이렇게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 현세에 있어서 몇 배나 받아요? 아, 너무 좋은 얘기죠? 100배나 받아요, 100배나. 근데 안 좋은 소리겠네요? 박해도 겸해야 받아요. 네. 그리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기서 끝났으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부족한 게 없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평가를 내린 거잖아. 내가 그렇게 버렸어? 그럼 잘한 거야. 너 현세에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세에도 영생의 복을 받을 거야. 그러면 베드로는 부족한 게 없지요. 그런데 보세요. 이 31절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뭐예요? 너 모든 거 다 버리고 따랐지? 근데 아직 부족한 게 너도 있어. 그 말이에요. 그 청년만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너도 부족해. 그 부족한 게 뭘까요? 네가 처음 됐지? 너 잘못하면 나중된다. 그 얘기예요. 나중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네가 부족한 게 있다면 바로 그 한 가지. 여러분 이해되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는 아까 이제 우리 저 권사님이시죠? 네. 아, 욥처럼 되기 힘들다고. 아니요. 욥도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 아니 그 이상의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해요. 돼도 또 부족한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배워야 되고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존재라고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있어도 늘 한 가지가 부족해요.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교훈을 그 깨달음을 여러분들이 좀 저와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 때문에 드렸고요. 자, 사람은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왜 욥기의 주제를 흔히 얘기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걸 풀지 않고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사람의 지혜라고 하겠는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가 지혜로운가? 욥기에서 얘기하는 걸 빌리자면 하나님을 이유 없이 사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섬길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설명이 됐죠? 자, 그 교훈을 욥기에서 받았다. 이렇게 봤을 때 자, 그러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걸 조금 더 물론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했지만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지 않아요. 자,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마태복음 7장.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거 다 속으로 아멘 하시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계시는 거죠? 예. 논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겠더라고 여러분 다짐하시는 거죠? 예? 그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줘서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남들한테 주는 것도 안 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만 생각하면 저는 괜찮아요. 저는 뭐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으로 저는 만족하고 기뻐해요. 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씀 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충분히 이제 나도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뭐 제가 속은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이제 결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제가 이 말씀을 더 드리는 거예요. 네. 자, 마태복음 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은 어떤 장이냐면 산상수훈 장이에요.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5장 그 팔복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 그래서 7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들을 마쳤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5장, 6장, 7장인데 그게 산상수훈이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팔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말씀 7절입니다. 7장 7절. 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잘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9절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겠느냐 다 아시는 내용이죠. 그러면 11절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는 내용이죠. 쉽죠? 아멘인 거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신다. 하물며 사람도 자기 아들에게 좋은 거를 줄 줄 아는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냐. 당연히 좋은 거 주지.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혹시 아십니까? 이 좋은 게 뭐예요? 이 좋은 게 뭐예요? 성령으로 표현해요. 성령으로. 예, 제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누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이 똑같은 본문이 나오는데 거기서는 성령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거랑 다르죠? 우리가 좋은 건 이거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하나님은 좋은 게 성령이에요. 근데 우린 좋은 게 떡이잖아요.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시는데 성령을 주신다. 이렇게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게 떡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좋은 걸 주세요. 좋은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니까 그 말이죠. 그러므로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렇게 일단락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좁은 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하시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많이 들은 얘기죠. 근데 이게 율법이요 선지자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 대접을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우리 보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다 주신다. 구해라. 좋은 걸로 주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구체적으로 알겠는데 좋은 말이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접하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응?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그 말은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죠. 어디로 내려가는 두 부활 후에 어디로 내려가는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이런 말 하죠. 너희가 예수님이 부활해야 된다는 걸 율법하고 선지자하고 시편에서 얘기하는 거를 너희가 몰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 다 얘기했잖아. 메시아가 온다는 거를. 근데 네가 몰라?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라는 거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이죠.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럼 보세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러 대접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약 성경을 다 이룬 사람이야. 그 뜻이에요. 이 말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것일까요? 이 말입니다. 제 질문 이해하셨죠? 네. 지금 그 질문하고 욥기에서 얘기하는 주제, 성도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는가? 그 말하고 제가 지금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잘 따라오십시오. 네. 그럼 벌써 여기에 답이 있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때 까닭 없이 사랑해요? 까닭 일시 사랑해요? 까닭 없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원수를 누가 사랑하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그게 까닭이 있어요? 없어요? 까닭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까닭 없이 사랑했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게 마땅하죠. 그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떤 대접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복 안 준다 그러면은 그런 하나님이 좋겠어요? 내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하나님이 좋아요? 두 번째 하나님이 좋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한 줄 알지만 그래도 항상 저한테 복 주시고 내 기도 들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유 없이 저를 좀 사랑해 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게 대접받고 싶은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유 없이. 누구를? 첫째는 하나님을. 둘째는 이웃을. 근데 말이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둘 중에 그 두 가지냐 아니면 둘 중에 하나냐 따지면 사실은 이웃이에요.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 사랑하지 말라는 소리냐?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있잖아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연말에 사진 찍으려고 어려운 사람 찾아서 뭐 사과 박스 주고 사진 찍고 하는 것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해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얘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서 까닭 없이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 말은 뭐예요? 까닭 없이 이웃을 사랑하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웃을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는 까닭이 있어야 사랑하잖아요. 솔직히. 그 까닭이 안 생기면 사랑 안 생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 얘기. 그게 욥기에서 하는 얘기라니까. 하나님,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까닭 없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까닭 없이 하나님 사랑한다는 얘기까지는 신선하게 그냥 들렸는데 까닭 없이 이웃 사랑하니까 조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것 같죠? 네, 그게 실제입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그것을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본문 거기 이제 마태복음 그 7장, 자, 그 성경에 보시면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자, 누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자, 누가복음 6장 27절 보세요. 27절.
자, 거기 그 위에 그 소제목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예? 벌써 감이 오시죠? 예. 자,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그러면서 29절에 뺨을 때리는 자가 있으면 나머지 뺨도 돌려대라. 겉옷을 빼앗는 자가 있으면 속옷도 거저줘라. 30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 그러면서 31절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자,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게 어떤 건지를 지금 누가복음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자, 어떻게 하는 것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것처럼 27절부터 30절까지 하는 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다 까닭이 없는 거죠. 그렇죠? 까닭 없잖아요. 자, 근데 까닭이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까닭이 있는 거. 까닭이 있는 경우를 봐요. 지금 32절 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까닭 있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 33절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까닭 있죠? 자기를 선대해 주는 까닭이 있잖아요. 까닭 있는 거에서 하는 것은 아무런 칭찬받을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까닭이 없이 해야 칭찬받는다 이 말입니다. 지금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35절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이 까닭 없는 거죠. 자, 까닭 없는 거와 까닭 있는 경우 살펴봤죠. 이렇게 까닭 있을 때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까닭 없이 사랑하는 게 이와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다. 우리의 이웃을 우리가 만나는 교우들을 이런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라 할 수 있겠습니다.